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5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자, 오늘 새로운 주가 시작되죠. 월요일이고 또 새로운 날 이렇게 또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주 예수님께 감사 찬미 드리고 또 우리 그분께 영광 드립시다. 오 주님 감사 찬미 드리십니다. 감사 찬미를 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또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시어 제시간 제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보면은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려서 허리가 굽어서 몸을 펼 수 없는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당장이죠. 이 회당장이 분개하였어요. 말하는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예. 이게 정말 우리가 계명을 알고 있다, 교리를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게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글자로 알아버리면 하느님의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서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인도받지 않고 주님 말씀은요,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분별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장애인이잖아요. 결국은 허리가 굽어서 펼 수도 없고 그렇게 오랫동안 장애를 병 정도가 아니라 장애잖아요. 허리를 못 펴면은.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복지가 그렇게 좋아졌어도 이런 분들이 글쎄요, 엿새 동안 와서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여유와 그 다음에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모시고 서포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현대사회도 그런데 복지가 잘 되어가고 있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만 해도 여전히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 어땠을까요? 예. 엿새 동안 의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그럴 돈도 없을 거고 하루하루 벌어먹느라 정신 없을 거예요. 예.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겨우 힘겨운 나날을 정말 정말 각박하고 정말 이 광야 같은 정말 힘들고 쉼없고 여유를 주지 않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라로 표현되는 정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떤 그 인권이 약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과부와 고아라는 처지가 얼마나 정서적으로도 결핍돼 있고 의지처가 없고 버팀목이 없는,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는 그 존재들을 표현하면서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을 너희는 두둔해 주어라 그랬어요.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들이 재판에서 불공정한 일을 겪거나 혹은 그들이 먹고 사는데 불공평을 겪지 않도록 양식을 제공해주고 도움을 줄 때 차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 그런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의 어떤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크신 자비, 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지 못하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느님의 그 정말 크신 동정심과 사랑과 자애가 담겨 있는데, 이 해당장의 이 말 안에서는요, 본인이 계명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거겠죠. 자신은 안다 생각하고.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오래전부터 이어온 주님의 그 뜻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그 가장 근본적인 사랑,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그 기본적인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박살내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선 안식일, 복음에선 안식일, 오늘 주일이라고 지내는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깊이 통찰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하느님께서는 이 날을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주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 이 회당장의 모습은 뭐냐면요. 주일, 안식일, 주일이 곧 그냥 노는 날인 거예요. 쉬는 날인 거예요. 쉬는데 뭐 뜻이냐? 하느님의 사랑도 쉬고 재창조도,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도 쉬고 회복도 쉬고 그 말씀도 쉬고 다 쉬게 만들어요. 주일은, 안식일은 일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느님께서 이 안식일을 쉬는 날로 만들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7일이 1번이었을까요? 당신 뜻에? 아니에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 사랑까지 창조하시니까 완성이 됐네. 첫날부터 보시기가 좋았는데 그 빛이 보기 좋았고 땅이 보기 좋았고, 예? 바다가 보기 좋았고 해야 달리 별이 보기 좋았고 심으신 나무들과 바다의 온갖 생물들이 보기 좋았고 사람이 보기 좋았고 딱 계속 보기 참 좋았는데, 보신이 좋았는데 그 보신이 좋은 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랬날에는 창조를 멈추시고 쉬셨다 그랬어요. 이랬날에 창조하시다가 완성하시고 쉬셨다 그랬어요. 네. 멈추시고 쉬셨어요. 그거는 멈춘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진 채로 사탄에게 18해 동안이나 묶임받고 있었어요. 제거해줘야죠. 미완성을, 결핍을, 속박을 치유해주고 제거해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야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회복되면서 치유가 되면서 자유롭게 속박이 풀리면서 새롭게 거듭난 재창조가 이루어진,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안식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은 쉬지 않으세요. 하느님께서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축복하시면서 하느님 안에 쉴 수 있도록, 즉 사람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랬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완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근데 이 선물로 주신 날은 우리가
두 번째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 1번, 노는 날이 아니에요. 2번,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예. 근데 이사야서는 우리를 이렇게 꾸짖고 있죠.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네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네가 길을 떠나는 것과 네 일만 찾는 것을 삼가며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내가 세상 높은 곳 위를 달리게 하며 내 조상 야곱의 상속재산으로 먹게 해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대해야 되는 태도예요.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쉼을 준 날이에요. 그리고 창조가 안 된 이들을 위해서는 일하시는 날인데, 이 거룩한 날, 그리고 이 기쁨의 날, 이 정말 기쁨과 환호의 날에, 존귀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엔조이 하고 싶은 거 찾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날이에요. 하느님의 그 존귀함과 그 기쁨과 창조의 완성의 완전함에 머물러 있는 날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고, 내 갈 길 가고, 내 돈벌이 찾고, 더.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래도 여전히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래도 인권이란 개념이 생겨서 쉬는 날도 더 보장돼 있고, 쉴 수도 있고, 휴일도 있고, 한데, 그거 말고도, 하느님 없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리고, 주님의 존귀하심 지워버리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도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내 뜻이 이루어짐을 내가 존귀해지려고 하는 날이 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을절 파스카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면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 대축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 중에 주일인 거예요. 모든 주일들의 주인이 되는 날이 부활 대축일이, 예수 부활 대축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은 거룩하게 완성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창조된 인간의 완성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날로서 바쳐져야 되고, 공동체는 그 날을 그런 날로 기억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감사와 찬미로 기리고 예배드리고, 또 이 성체성사를 기념하면서 주님께 함께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 역시도 십자가의 순환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오늘 독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15, 16,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지위를 다 잃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됐어요. 사탄의 노예가 돼 살았어요.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이제 우리가 공동상속자, 양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조건이 붙어요.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가 없고 주님의 그 완성된 그 아름다운, 그래서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바오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날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주일이란 날로 배우고 했는데 세상은 힘들죠, 사실. 예, 현세의 삶을 고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신비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회개와 정화와 이 성화, 거룩함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서 들은 이 안식일, 주일은요, 매 주마다 중간 정거장이 돼요. 아, 그분의 순환과 부활, 그 영광, 그분의 우리도 그렇게 동참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의 창조가 완성돼야지. 내 생의 마지막 날에는 나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참된 안식, 정말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하는 그 중간 기점이 또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일을 주님 안에서 거룩히 지내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바치고 쉬는 날, 주님 안에서 쉬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로 거룩함으로 충전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받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축복된 날로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